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셨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는가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인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낙심천만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인데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나는 못한다.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자꾸 마음속에 메아리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감사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되새겨 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송명의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한번 구사하려고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써서 그 시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과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은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송명의 시인의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조금 전 플러스로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지,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 이상을 갖지 못한 이 시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가슴에 가득 채워졌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그 비천하고 비참한 그 모습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떻게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온몸이 다 비틀어졌는데 말 한마디 구사하려면 죽었다 살아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시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시네요. 남들은 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온몸이 다 비틀어지고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도대체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어눌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명의 시인은 뭐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재산이 많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감사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뭐든지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부터 진정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일을 넉넉히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긴 시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때 맞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절박한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아주 물질이 절박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한번 다 공급해 주셨으면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도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기에 한번 딱 거액을 헌신하면은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한 번에 딱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일보 전진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나를 밀어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재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일도 할 수 없고. 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한번 딱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이 회복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낼 텐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것을 떠나서 점점 그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럴 때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참 모든 일이 다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너무나 의혹투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가 찍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겉은 신자인데 속은 신자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속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100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눈만 뜨면 불평, 불만, 욕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허물어지는 다세대 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의 그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지?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건 저 사람은 감사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세상과 뭐가 다르고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더니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불평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원망 다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우리와 다른 게 뭐야? 그러면서 나를 전도하고 있어. 나한테 자기 교회 와보래. 나한테 예수님을 믿어보래. 누가 믿겠습니까?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는 감사할수록 다른 것입니다. 아멘. 남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아멘.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멘. 감사하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입니다. 지구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6,000년이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5,500년 동안 인류는 천동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5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돌고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속에는 신앙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그런 신앙적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내 자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 뜻에 하나님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내 뜻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도 다 내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동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혹투성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보다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죠.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언제 역사하시겠는가?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서 내 뜻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동설적인 그런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그러한 지동설적인 그런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물과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요한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물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그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니까 자기를 주목했던 모든 사람이 놀래서 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신 그분이, 오실 그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상황과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동설적인 그런 신앙인의 입장에서는요, 의혹이 많은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요?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적인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의 안 됩니다. 남은 고치면서 나 자신을 못 고친다고 남들이 비웃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 때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요구를 다 들으셨다면 그는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높아져서 자구해져서 벌써 세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었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약한 것, 그의 질병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지동설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투당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불평했던 것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남을 많이 원망했던지. 안 되면 다 남 탓이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남을 원망했던 것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종일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